할렐루야. 내일 저녁에는 이게 헌금을 다 식구마다 한번 해봐. 그러면 내일 제가 성령이 감동하면은 전체 기도를 내가 한번 해주려고 그래. 일일이 저거는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 헌금해줘. 우리도 아이들이 셋인데 다 지금은 컸지만은 한동안 내가 헌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래 해주는 거예요. 아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자라니까 걔들이 더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직장생활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헌금해라 하지만은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헌신을 많이 했어, 교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헌금을 많이 했어, 어릴 때.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는 헌금 카운터를 내서 크리스마스 때 1등, 2등, 3등 헌금상 이런 거 줬어요. 그 금액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제가 항상 1등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뭐 기복신앙 우는 얘기 하지만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하니까 그냥 두고,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잖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 하나는 예수님인데 하나는 한 주인은 물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수준만큼 끌어올려서 두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만큼, 세상 사람은 예수님 없는 사람은 물질만 최고로 아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 아니야.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되게. 근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뭐 아쉬운 거 없어. 우리 어머님이 헌신한 거 1000배 만배 다 빼먹는 거예요. 내가 다 빼먹는 거야. 뭐 다 해주는 거야. 아쉬운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이게 헌신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을 해놓으면 자녀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 이재성 집사님, 이명옥 권사님 어디 있어? 손 들어봐. 먼 데서 왔네. 서울서 뭐지 여기까지로 왔어. 반가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는, 또 집회를 할 때는 이거 뭐 다 여러분 목사님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아는 얘기 다 하는데 훈련이야, 훈련. 한번 안 해보던 거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은 뭐든지 하나라도 내가 고치는 게 있어야 되고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걸 고쳐줌으로 잘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교수로 있었던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엘은 신부지만은 복음주의의 기독교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가 1981년도에 자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버드 예일대학의 교수직을 사표내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의 채플린으로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인데, 탕자하면은 부도덕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를 일컬어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는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의 탕자였다. 나는 세상의 허용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박수를 쫓아갔던 탕자라고 하면서 나는 오랜만에 내 집에 돌아왔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자기는 제대로 자신을 찾았다고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아담이라는 책인데, 이 아담이란 장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손발을 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담이 더듬거리는 말로 I like you,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그 아담 속에 제2의 아담 예수님을 발견했으며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비록 삶의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현대의 탕자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본문을 보면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 아들과 비유의 원뜻은 아니지만은 방황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탕자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중심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은 물질의 중심을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허랑방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인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고, 이것은 현대의 중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 벌어서 집 사고 자동차 마련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일생 동안 고생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일부를 얻어서 잘 살겠다고 한 사람. 우리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결과는 있으나 과정이 없는 사람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성공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소유의 욕망이 충족될 때에 성공의 쾌감을 느낀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다라든가, 내가 남보다 더 애를 많이 써서 성공을 했다라든가, 그럴 때에 쾌감을 느낀다. 또 다른 하나는 창조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창조의 욕구가 충족될 때에 인간은 성공의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사람은 소유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소유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창조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성공의 목표를 지나치게 소유의 욕망에 두고 그저 돈만 벌어라, 좌우간 돈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붙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모까지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은, 물질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은 물질적 탕자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실제 좋잖아요. 또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선한 일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좋으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돈을 한 뭉치 갖다 놓으면 아이가 빨리 나온다잖아.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옆에다 돈 뭉치 갖다 놓으면 벌떡 일어났다가 싱긋 웃고 다시 누워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질이라는 게 이게 파워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현대 문명에서 보면 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데 서글프게 사람들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았나. 돈이면 세상이 저절로 움직이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는 비교 안 되는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물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른다면 불행한 일인데,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내게 물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기에 가치가 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잘 살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물질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하나의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인 이 탕자인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요. 흔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 해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무슨 왜 말을 하냐, 시비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돈이 내 돈입니까? 우리는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돈에 보면 글로리가 하시라고 쓰여졌고, 미국의 돈에 보면 In God we trust란 말이 쓰여있어요.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돈의 소유권이, 돈의 오너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돈 쓰라 그 말입니다. 돈은 너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그 돈이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빼앗아서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물질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물질은 내가 누릴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질 하나님의 물질로서 내게 잠시 위탁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중심 가진 사람이라. 탕자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을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손님을 청해서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속 썩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집을 나간 제멋대로 살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이처럼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다니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이 사랑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어떤 면에서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교만이 있었고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시기 질투가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아도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중심 잃어버린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의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옆 사람하고 나누어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머니를 뒤지고 핸드백을 뒤지면서 옆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영희 교수도 자기를 뒤져보니까 헌금만 가지고 가고 자동차 키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브로치를 보니까 비싼 거고, 실크를 보니, 스카프를 보니까 100% 실크고, 반지, 귀걸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인데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기 어렵더라. 평상시에 자기는 숫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백치에 가까운 그런 두뇌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안 주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섬광석처럼 계산이 빨리 돌아가더라. 이것이 얼마짜리. 그런데 옆에 할머니는 보니까 이미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가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가 당황하는데 뒷주머니에 넣었더니만 며칠 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파카 사탕이 하나 들어있어.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 먹지도 않는 거, 그것이 하나 발견돼서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서로가 교환하고 돌아섰다. 그러고 있는데 신부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밝아지고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장영희 교수는 그게 아니네. 돌아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준 거는 우황청심한 자기에게 줬는데, 자기는 그날부터 생각을 해.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대학 교수, 그래도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 나는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더 인텔리전트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의 나눔의 순간에 가보니까 자기는 아니더라. 자기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 고민을 했다. 그때 너무나 슬펐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생활, 가정생활 잘하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요 사랑이 없으면은, 종교생활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아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의 사람,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잣대로 비추어서 이러쿵저러쿵 교만과 시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사랑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독일군 친위대 장교에게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죽일 수 있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릴 수 있지만은 때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례 법도 계명 잘 지켜도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잘하지만은 아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에, 이제 미국은, 요즘은 한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재혼 주례나 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인지를 알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재혼 주례는 부목사님한테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무개야, 재혼하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재혼을 하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26년, 27년 전이죠. 횟수로 하면 이제 다 장로님 10분이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다 초혼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한동안 재혼하신 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 이 10명의 장로님들이 적어도 장로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여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원래가 충영교회, 서울 충영교회에서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에서 나온 교회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제일 정통 교회예요.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재혼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교회가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혼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결혼을 한 번 해서 해로할 수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면 재혼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내가 딴 사람보다 뭔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진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그 사람, 재혼을 한 그 사람만도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체의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암이 안 생기는 부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 암 생겼다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심장은 왜 그럴까? 심장은 열정, 사랑의 상징입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길 수가 없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왜 암이라는 게 캔서 이 암이 걸리느냐? 암의 특징은 어두움과 추운 겁니다.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든가 내가 뭔가 기분이 속이 상한다든가 이런 어두움과 차가움이 들어오면 그것이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주님을 찬양하면은 암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뭉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심장은 이것이 열정의 상징 아닙니까? 사랑의 상징이라. 그러니까 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정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밝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심령은 병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심령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심령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사랑의 마음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약합니까? 왜 우리가 비겁해집니까? 이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때는 주겠다고 시작했다가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기로 했으면 주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는 걸로 끝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야단할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아들을 키웠어요.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내고 나서 섭섭해져요. 장가를 보냈더니만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지 마누라밖에 몰라야지 그럼 또 어느 여자를 알면 되겠습니까? 뭔가를 그래. 담궈 달라주다 하지도 않는 김치를 계속 담궈서 돼. 그럼 몇 번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게 뭐 돈 봉투가 안 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들러서 감사도 소리가 안 하면 그때부터 욕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누가 김치 담궈 달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살고 다 이럴 텐데. 저는 결혼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살지 마라 그럽니다. 같이 살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도 딸이 둘이 있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 내가 못하러 보내. 죽고 못 사는 게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금방 세월 지나가면 냄새나서 방도 같이 안 써요. 죽고 못 사는 건 아주 짧습니다. 그럴 때 마음껏 사랑하며 살라고 버려둬야지 거기 왜 간섭하냐. 교회를 왜 젊은이들이 여러분 떠나는 줄 압니까? 어머니 부모님들인데 자녀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주일날 보면서 자기 아들의 얼굴을 만지작 거리면서 살이 빠졌나 들었나 이래. 왜 남의 남자 만집니까? 여자가 보면 열받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키울 때 기쁨이 있었으면 되잖아요. 자녀 키울 때 좋았으면 됐잖아요.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왜 내 손안에 넣고 나하고 함께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운동 선수들도 그러고 세계 선수들한테 내놔봐요. 조금도 안 빠져요. 그런데 한국적 아이들은 이게 유약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강하게 안 키우는 거예요. 너무 유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해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너 결혼해야지. 아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또 데리고 와요. 이리 기껏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만나는 게 또 연상의 여자예요. 그냥 누나 밥 주세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냥. 그건 누구 책임이죠? 어머니들 책임입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약해져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옛날은 깡이라도 있었단 말이죠. 용기라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아이들 용기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계속 내 옆에 두지 말아요. 어떤 자매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다 3일 만에 이혼합니다. 왜 하냐? 신혼여행을 갔는데 계속 자기 남편이라는 신랑이 자기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왜 신혼여행 간 아들한테 전화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러니까 못 사는, 옆에서 보니까 야, 이런 마마보이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돌아오면서 헤어진다니까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우리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심리학에서 보면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을 많이 하면서 또 시어머니가 되면 또 닮아가서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가 행복할 때잖아요. 사랑할 때가 복 있을 때고, 사랑할 죽고 못 살 그때가 참 좋을 때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거 보면 불륜이냐 부부냐 금방 안다잖아.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한다잖아. 불륜은 잘 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하고 이런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을 밥을 사주면은 이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장로님, 나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봐요. 예술이에요. 이렇게 마실 수가 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장로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부인은 데려다가 밥 먹여서 감사도 소리 한번 하나요? 안 하잖아.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표현.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대단한 거, 성취한 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주고 이래는.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자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위신이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고개 숙인 아버지, 기댈 데 없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는 아버지, 뭐 이런 소설까지 다 나와요. 사실이지, 남자는 태어날 때 각광받잖아요. 그 절정이 20대 결혼해서 큰 소리치고 살지만은 30대가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손발에 힘이 떨어지는 40대가 되면 부인의 눈치 보기 시작하고, 50대 되면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60대가 되면 부인 하는 대로 따라가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입안에 넣다가도 먹지 마라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고 이래.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뭘까?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라는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 삽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아버지는 장자 같은 아버지. 장자 같은 아버지라는 말은 큰 자란 말이죠. 큰 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모두 큰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고 크게 되려는 마음이 있고 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육간에 큰 자,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장자의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 때문에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업적도 남기고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모든 싸움이 장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방면을 발전시켰고, 그 마음 때문에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은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장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누구나 이 장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 아멘 하세요. 아멘. 아이고, 벌써 그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묻지는 않지만 여자들한테 장자 되세요 봐,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클 줄 알아요? 아버지들은 누구나 이 장자들은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나도 장자가 되어야지, 나도 어느 부분에 남보다 뛰어나야지, 나도 큰 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축복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같이 공통된 마음이 뭐냐? 크게 되리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별로 그렇던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 놀랄 만큼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친구들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기껏해야 교수, 의사 뭐 그런 거 정도예요. 근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껄렁껄렁하게 놀던 아이들은 다 사장님 돼 있더라고. 다 자가용도 좋은 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다 돈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있더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공부 그럴 필요 없죠. 딱 하나 강조할 게 있어. 야, 예수는 잘 믿어라.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닮았는데 걔들이 뭐 공부를 잘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에? 그래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왜 잘 되느냐?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장자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돼.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장자 싸움입니다. 야곱이 후세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적 사건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가 됐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배고프니까, 장자가 뭐 그리 중요하냐? 팥죽 한 그릇에 팔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의뢰 야곱을 욕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라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긴 에서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미워하시고 것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장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맏아들입니다. 재산 상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뭐 그런 육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장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요 신앙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 믿음의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류를 섬기는 그런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했다.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생각은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축복.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야곱이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육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 장자를 세우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에는 영적 장자와 육적 장자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장자로 택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도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장자로 세웁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서도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신앙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기에 충분하다 그 말. 여러분, 신앙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 같은 아버지, 통 큰 아버지, 장자 같은 아버지, 큰 사람.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마음에 품으시고 인류를 섬긴 큰 마음의 소유자였다. 장자 같은 아버지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위 통 큰 사람, 통 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 큰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는 되게 착하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저나 봐요. 다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대전제일교회 한 15년 전에 통합측교회지, 대전제일교회 부흥회를 하고 그때 당시 KTX라는 게 막 나왔을 때, 지금 내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1991년도에 도쿄를 갔을 때에 도쿄와 오사카에 신칸센이 다녔어요. 근데 그 한국은 KTX가 없을 때죠. 근데 올라갈 땐 비행기로 가고 내려갈 때는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신칸센 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빨리 달리는지.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 신칸센을 놓고 난 뒤에 등소평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태워놓고 일본 기자들이 얼마나 얄궂어요. 빠르지요, 빠르지요, 빠르지요. 등소평리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야, 손바닥만한 나라에 뭐가 그리 급하노,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등소평만이 할 수 있는 여유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KTX가 세워졌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나 KTX 한국에서 한번 타보고 싶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이제 특실표를 하나 끊어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용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제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신사 양반이 어떤 양복을 입고 점잖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보다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못 앉으잖아요. 내가 산 표 자리 거기 가서 앉아야지 그 예의고 그것이 맞는 건데, 어떤 신사 양반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 깨우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눈치를 보다가 옆에 빈 데를 앉아가지고 있는데 못내 이게 지금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나려고 해서 내가 한마디로 했어요. 선생님,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어디냐? 여 서울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왜 안 깨웠냐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참.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장자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장자 같은 아버지는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자 같은 아버지는 가족끼리 시비하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채널 가지고 싸운다든가 물 떠와라 안 떠와라 그걸로 싸운다 이러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그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가정의 내일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내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고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극치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관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니까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불을 태우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바울은 그런 포도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관제, 전제가 되고 싶다. 나를 태워서 냄새가 좋은 일에 쓰임 받고 싶다. 우리는 그래요?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의 얘기 들으니까 집사님인데 부인 자기 딸 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보고 그러더라고. 야야, 어떤 여자 데려와도 되는데 네 애미 같은 거는 데려오지 마라. 이래.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 딸 보고 세상의 모든 남자 다 데려와도 네 애비 같은 거는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고 있잖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장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부딪힙니까? 왜 교회에서 시비가 붙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나옵니까? 마음이 좁아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 주일학교 부장인데 나도 모르는 일을 하면 되느냐고. 아니, 교회 일은 목사도 다 모르는데 자기가 꼭 알아야 돼요. 이러든 저러든 모르든 교회만 잘 굴러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일일이 내가 다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러분, 영적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큰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 교회 장자가 돼야 되고, 장로는 그 교회 장자가 돼야 되고, 권사는 그 교회 장자가 돼야 되고, 집사는 그 교회 장자가 돼야 되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자가 되면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내놓고 눈치 보는 게 교회 아닙니까? 내 돈 내놓고 눈치 봐야 돼. 왜 그래요? 계산적으로 하면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우린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본 신주쿠에 가면은 땅값이 우리나라 명동보다가 비쌉니다. 근데 그 신주쿠에 한인교회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워졌냐? 야쿠자 두목이 있는데, 우리 한국 여자가 야쿠자 두목의 부인이 돼가지고 결혼해 사는데, 이 야쿠자라는 거는 한 번 나가면은 몇 달씩 있어야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오야봉, 깡패, 오야봉 두목, 형님,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한 번씩 나가면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래 가면 2-3 달 있어야 한 번씩 들어왔다 그러더라. 그 싸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 일본 야쿠자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야쿠자가 들어왔는데 한국 어머니가 와 있었던 거야. 장모님이 와 있었던 거야. 친정 어머니지, 친정 어머니가 와 있어. 그러니 이 남자가 야쿠자 두목이니까 의리는 있고, 야, 큰일 났구나, 한 소리 듣겠구나.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독수공방 시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 장모님 보기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한마디 듣겠구나. 이래고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 오셨냐고 인사를 하는데, 이 장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이었어. 자네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가? 이 말을 한마디 해준 거예요. 자네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가? 그 말을 한 번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그 위로의 말을 한마디 듣고 그 장모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장모님 있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래서 대굴대굴 굴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야쿠자 두목이 예수를 믿으니까 쫄병들을 데려다, 부하들을 데려다가 그 신주쿠에 허가 내기도 어렵고 땅 사기도 어렵고 돈도 이런데 그걸 다 야쿠자 두목이 하니까 전부 다 허가도 나고 교회도 잘 짓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았을 때에 못마땅한 게 있죠. 어지간하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분명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남는 게 뭐냐? 큰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작은 일에 시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나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세.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일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칼렛 오하라가 주연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뜬다. 항상 열려진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영적 장자들이 많은 제천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